은유란 뭐죠? 은유? 은유. 비유란, 사전적 의미를, 비유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법이에요. 어떤 것을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그럼 알아듣죠? 은유는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표현하려는 대상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유. 내 애인은 장미다. 은유죠. 은유. 내 애인은 장미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미에 뭘 따온 걸까요? 예쁜 거죠, 당연히. 가시를 따오셨으면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그렇죠. 은유가 뭔지 알겠죠. 그러나 은유라는 거는 그렇게 은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라는 문화, 왜 이런 문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말세야 이렇게 집어치우는 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축소시키는 겁니다. 어떤 가치가 관계가 있는가? 은유에 대한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라는 사람이 쓴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인데 졸업하고 보세요. 가능한 한. 지금 보면 공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좋습니다. 여기에 이런 시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212페이지에 섬이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섬이라는 시입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섬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시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시적 표현, 어떤 미학적 차원에서의 운율, 단어로 갖고 계실 텐데 변했습니다. 시가 그런 거 안 하고 운율도 없고 교묘한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쭉 늘어놓는데 은유가 깊어져서 그렇습니다. 은유가 울타리란 원래 여기 써 있는 대로 있죠. 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분명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섬과는 전혀 다른 섬을 턱하니 가져다 줍니다. 섬이라고 하는 거대한 흙덩어리를 지탱하는 물을 시는 울타리로 묘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물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인 셈이죠. 그런데 울타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이 세워져 통행을 막으려는 것인데 이 시인이 말하는 물 울타리는 가장 낮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게 자리한 그 울타리는 또 막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길이 되어줍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분명히 섬은 물 때문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입에서 면제된, 일본이 그렇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인이 본대로 보니까 그 물이 울타리로서 방해를 하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됐더라. 그죠? 일본이 근대화 때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는데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들어오자 일본이 경악한 것은 섬 전체를 막아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바다가 분명히 해자였는데 이제는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모두를 묶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 연인의 장미를 묶어서 장미를 보면 그냥 하나의 식물이고 꽃이 아니라 누구를 연상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긍정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 조건으로 일을 하신다는 그 전제를 갖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일어나야만 되는 일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강하게 이분법으로 막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크는 길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사나요? 생각을 안 하는 수밖에 없죠. 고민을 안 하는 수밖에 없지. 어쩌다 그걸 생각하게 되면 원망만 하면 되지. 원망만.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것들이 일을 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군대 얘기예요. 군대 가서 제대로 살았어요? 군대 가서 제대로 복무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군대 가서 다 땡땡이 치고 다 원망만 하고 평생 얘기거리가 거기서 나와. 거기서 사나이가 되고. 그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가 뭐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아니야. 축구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지. 수박을 왜 대가리로 박는지 머리가 깨질 텐데. 근데 거기에 가장 어떤 것들이 있다. 어떤 인내, 굴종, 원망, 자폭, 이런 것들이 지나오니까 다 그게 그리운 추억이 되고 그게 뭘 만들었더라고. 군대를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오는 후는 분명히 달라졌더라고. 뭘 구체적으로 만들었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환경을 주고 그 환경이 도전을 하는 것, 이게 세계관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네가 옳다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 그러는데 그 둘이 충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돌, 아까 읽던 거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어디가? 그 다음 사람 요약하자면 붙어보세요. 요약하자면 문화에 관한 작품의 논의가 포스트모던 사상의 어떤 경향에 대한 작품의 유형 때문에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한 우리 성찰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이 장에서 주장해왔다. 틀림없는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의미에서 그의 종족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집단이 보다 넓은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틀을 잡아 실제에 대한 전망을 강하게든 약하게든 충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실제에 대한 전망과 그것을 향한 신뢰와 신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세계관들, 세계에 대한 시각과 반드시 갈등이 됩니다. 모든 세계관의 한계와 본질상의 교정하면서 다른 세계관들과의 중복의 종류와 정도 등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면 토론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겨우실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와의 문화라는 말로 실제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적 문화와 그 주위에 있는 문화가 맺고 있는 관계로서 모든 기독교적 문화는 반드시 그 문화 주위의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기독교 문화가 주위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성경과 성경의 스토리라인으로 기독교적 문화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이것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위 있는 텍스트는 규범을 정하는 권위로서 보다 넓은 문화 안에 있는 다른 요소들의 압력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해준다.를 충실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기독교 문화들과 강력하게 연결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서를 붙여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와 문화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러한 넓은 사고들이 무시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지성의 부모거나 신앙이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지라도 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태어나게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중간에 부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속한 세계와 그 주장과 다른 고백과 다른 소망을 가지게 했으나 우리가 주류를 이루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권력을 갖고 있는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꼭 손해보는, 믿지는, 혹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자기 악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안에서 발작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시간을, 그리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결과가 다가 아니라 그 결과는 그런 싸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겁을 내지 마십시오. 모든 여러분이 겪는 일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고백이 갖는 뜻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일 수 없다라는 기독교 세계관,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욥기를 시작할 때 욥의 고난은 사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하늘 회의에 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어때서요? 욥을 봐라. 아니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 안 해주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욥을 결단코 손해보게 하거나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욥을 그가 가졌던 이해와 세계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이해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답이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자리로 갑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전보다 복을 받고 하는 경지에 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각각 다른 과정과 다른 모양과 다른 정도로서 일어납니다. 그게 성화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출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다. 채우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런 단순한 유비도 없죠. 우리는 비유도 안 해. 뭐라고 비유도 안 해. 그냥 언제나 그게 다야.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이게 어떤 품을, 깊이를, 내용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가치를 본인이 겪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정황, 도전, 넓이의 도전의 답을 이걸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기만 해. 믿음. 그 외에는 무슨 강조할 방법도, 무슨 무게도, 내용도, 개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을 써. 목사님 왜 악을 쓰냐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깨고 나오길 바래서 그래.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 그런 말만 하고 부들부들 떨고 넘어가고 실제로는 답이 되지 않는데 밤낮 진심, 헌신, 십자가 그리고 울고 자빠져 있지 말라고. 나오라고.
또 크게 가라고. 살아봐.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받는 도전에 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왜 그런가 묻고 거길 안 가고 있어. 너무 쉬운 답들만 반복하고 있어. 자기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질문이 틀린 게 돼. 있는데 세상엔 나쁜 놈이 있잖아. 쟤는 왜 나빠요? 모르지. 그 놈이 나쁜 놈인 것만 알지. 그 걔를 붙잡고 교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 놈은 그렇게 살다 죽게 내비두고 너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를 하라고. 악에 계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한 가치를 만들어봐 좀. 저 새끼 나쁜 놈, 저거는 신앙도 아니야, 저건 신학도 아니야. 그런 거에 쫓아다녀서 칼 휘두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고 높이고 그래봐. 멋있어봐 좀. 개혁신학이 뭐가 다른지 좀 해봐. 그렇게 살아내봐. 좋은 말 넣을 때 해봐. 어? 이 사람 책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참으로 멋진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봐요. 사람이 달라지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며 그에 따라 사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난 모태신앙이야. 교회 안에서 컸고 실컷 들었어. 진실된 얘기들 실컷 주장, 고백 실컷 들었어. 근데 태도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봤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내용도 다른 것도 다 말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일단 없었어. 그렇게들 무섭게 굴었어. 잡아먹으려고 들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데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을 해서 확인을 하는지 난 참 괴로웠어. 그래서 내가 틀린 건가? 저놈이 나쁜 놈인가를 고민했어. 저놈이 나쁜 놈이더라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완장차고 증명서 좀 봅시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헌병대가 아니야. 내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가 십자가를 휘둘르래? 올라가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안 해? 이건 아무도 안 해. 따뜻하고 반갑고 태도를 이렇게 명분으로 바꾸라 그래갖고 못 바꾸는 거야. 그렇지 않아?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며. 태도가 안 달라졌으면 예수 믿는 게 구라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가 틀린 거야? 다음 주까지 반성문 써와봐. 뭘 잘못했는지. 그 생각을 해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거지같이 됐는가? 이런 말 써서 미안해. 그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일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로 증명한 하나님, 자기 증명 아니야. 예수로 증명하는 거야. 다른 모든 것, 심판, 능력, 분노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설명, 당신 증명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수야. 우리 대신 죽는 거야. 비난받고 오해받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를 믿는 거야. 그를 죽여버렸지. 세상에 지 힘 다 썼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 죽인 게 소용이 없다니까. 뒤집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살아보래. 뭔들 못 살아보겠어.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는 건 기독교뿐이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자기도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봐. 나아갈 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이 뭔지 모르니까 전부 경직된 자기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뭘 만들어 주길 바래? 믿음은 왜 필요해? 거길 뺑뺑이를 돌잖아.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거야. 그 큰 것이 우리가 틀려 있어. 우린 그것이 우위에 서는 거야. 권력이고 해결이고 자존심이고 안심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를 다른 종족을 만들겠다는 거지. 다른 종족, 거룩한 종족. 그 거룩함이란 특별하다는 뜻이야. 종자가 다르다는 뜻이야. 존재론이 다르다는 뜻이야. 윤리 도덕적인 뜻보다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도덕이 되고 말았어. 그러니까 잘잘못으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됐지. 그래서 도덕이란 잘했다고 보상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못한 놈을 가서 비난을 해야 대리 만족을 얻는 거라.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사랑이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지는 건데, 도덕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 잡게 됐지. 모두를 잡게 됐지. 흠을 잡아서 다 죽이고 혼자 남는 거지. 기독교가 그리 가버렸잖아. 교회사 내내 반복되는 일이야.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또는 경건주의, 그것 자체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비난이 되고 말아. 이런 감사와 만족의 경지에 가는 것이 실제 가야 되는 길인데 그것이 자꾸 왜곡되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그렇게 왜곡되는지 어디에서나 그렇게 발견?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한 번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싶은 거하고 잘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거야. 잘하려면 정말 잘해야 돼. 얼마나 많이 해야 잘하게 되지? 식음을 전폐하고 축구만 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알게 하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시간, 과정을 줘요. 도전을 계속해요. 그거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때 이제 비난을 해요. 누구 탓이라고. 잘못 배웠다든가, 그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결국은 누구 핑계를 대도 안 되는 자기 거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잘하려면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나아져요. 근데 희한한 특징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고수가 되면 약점이 더 많이 부각돼요. 본인에게.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세상 일을 보면 하수는 잘하는 걸 자랑하고 고수는 못하는 걸 한탄해.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걸 고수가 되려면 한탄을 해야 되고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살아봐. 살아보면 자기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걸 알게 돼. 기본을 하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멀었는가를 알게 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각각의 인생 속에 허락된 기회니까 그거 책임이에요. 그럼 계속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하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야. 심지어 수단도 아니야. 우리가 목적이야. 우리가 대상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나랑 씨름해서 나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한 것으로 받는 결과,
못한 것으로 보는 유익이 있어요. 못한 것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후회가 일을 더 많이 해요. 후회가 우리를 좌절도 시키지만 전보다 더 분발하게도 만들어요. 그때 은혜가 작용을 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와서 가만히 있어도 승리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다시 하자로 일으켜 세워요. 그때는 은혜인 줄 몰라 그게. 그래서 간증들을 들어보면 은혜가 작동한 그 계기, 분발, 요거는 얘기가 없고 이제 보상받은 얘기만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를 본인들도 모르는 거라. 거기서 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쓴 제랄드 스위처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 교통사고로 부인 죽고 어머니 죽고 애 죽고 그 자리에서 죽었지. 자기하고 애 셋하고만 남았어. 2년을 헤매요. 이게 뭔가 하고 목사님이셨거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현실이 일으켜. 자기가 헤매니까 애들이 망가지는 거라.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셋인데 애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 왜?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빨래를 해야 되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숙제를 시켜야 되니까. 그 일이 다 끝나면 1시래. 새벽 1시. 그럼 그때부터 이게 뭔가를 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야. 왜? 죽으면 어떡해? 애 셋 남았는데. 그래서 버텨. 그게 은혜야. 이게 뭔가를 해결한 사람 있어요? 이게 뭔가, 합시는 내가 왜 왔나? 지금 모르죠. 그 과정이니까. 그걸 뚫고 나가봐야 어디를 왔구나. 그 길을 걸어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 온 거는 여기로, 관광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걸어온 게 일을 해요. 각각에게. 그런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쉬운 어떤 개념으로, 기대로, 무슨, 장식같이 이해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모두가 다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헤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합시다.